우리 영성신학 교재 시간표를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준수해서 규모 있고 절도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관철 회장님은 폴란드로 출장을 가셨어요. 일주일간.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도 학교가 안 떨어지는지 뭐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회장님다워요. 폴란드까지 먼 데 갔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는 그 회사의 목표를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좀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출장을 자주 가시는 거 보니까. 그 밑에, 그 차례 밑에 제가 그 이탈릭체로 써놓은 거 있죠? 여러분 계속 교재를 볼 때마다 이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또 졸업식할 경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할 후보생들은 매 격주 각자의 논문 계율을 따라 오늘로 논문 계율을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논문을 이번에 쓰지 않는 분들도 논문 작성법에 참여했기 때문에 1점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여러분이 오늘 개요를 마지막으로 다 내시고 그 개요 안에는 제목과 이름과 학위와 그 다음에 목차와 맨 뒤에 참고 도서 목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개요를 여러분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베네핏으로 타이틀을 안 치고 그냥 이 필기로 발표 논문 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 정확한 규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중요한 골자, 주제와 제목과 장만 이렇게 필기해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필기해서 30페이지씩 격주로 만날 때마다 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 내지 않고 논문이 합격되거나 발표한다고는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격주로 주시는 그 3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제가 개개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이렇게 합격해서 모아가지고 4월 25일 날 종강하는 날에는 논문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논문이 완성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세요. 다른 학교는 뭐 논문 안 돼도 임시로 졸업시키고 나중에 뭐 논문 내게 한다. 근데 우리 총장님은 안 그래요. 논문 못 쓰면 7년이 가도 8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RN 간호원 2명이 지금 8년, 7년 돼서 논문을 못 써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짝 그냥 힘을 해가지고 우리 졸업식에 함께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근 10년 만에 졸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10년 후에 졸업하려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매 격주에 여러분이 30장씩 안 써오면 절대로 논문이 안 됩니다. 그냥 이번 학기에는 논문에 집중한다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TV도 뒤로 미루고, TV도 뭐 여러분 일반 일도 다 뒤로 미루고 논문에 그냥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30페이지 이상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점검을 해서 합격시켜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 4월 20일 종강할 때, 25일 종강할 때 여러분 논문이 패스돼서 졸업 자격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후보생 중에 과반수 이상이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식이 취소됩니다. 졸업식을 뭐 한두 명 때문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 예정자들 중에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졸업이 완성이 돼야, 논문이 완성이 돼야 졸업식을 예정대로 5월 25일 2시에 산디엔드로에 있는 실로암 교회 우리 조카 사이가 쾌히 기쁨으로 졸업식장도 내주셨고 또 9월달 목사안 수직도 내주셨고 또 심지어 토요일날 강의가 필요하면 또 내주시고 애니타임 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 산호세 캠퍼스를 좋아하는 것은 산호세 계신 분들이 오기 너무나 좋고 또 공부하기가 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저쪽 산디엔드로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가깝겠지만 여기 우리가 산호세에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애쓰고 있죠. 원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간섭을 하셔도 참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잘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학사나 이런 분들이 빨리 공부를 끝내고 싶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양쪽에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하면 그쪽에 오는 교수님이 따로 있어요. 산호세 멀어서 못 오겠다, 이 교수가. 뭐 아무 교수나 모신다면야 뭐 오고 싶어하는 분이 많죠.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아주 유능한 교수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산호세는 못 갑니다. 제가 다녀봤지만 트래픽이 너무 심하고 너무 멀어요. 버클리 계신 분이에요. GTU에서 박사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설교학은 최고 명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럼 제가 산디엔드에서 오픈하면 오겠습니까? 그때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학기쯤에는 산호세와 동시에 또 산디엔드에도 오픈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점수를 받고 빨리빨리 안수를 받고 일하러 나가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호세도 우리가 계속 킵하고 또 산디엔드로도 킵하고 또 갑자기 또 얼마나 또 축복인지 프리몬트에 있는 오피스를 운영하는 분이 또 키를 주겠다고 자꾸 그러네요. 괜찮다고 또 키를 주겠대요. 괜찮다니까 키를 자꾸 주겠대요. 그래서 프리몬트에서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이것저것 다 따져서 교수님들이 오기에 편한 장소에 그분의 시간을 오픈하는 식으로 한번 경영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문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잃으면 여러분도 10년 후에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 머리에 필승 딱 쓰고 코피를 터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타이프 치는 분은 타이프로, 필기로 쓰기로 한 분은 필기로 30페이지를 써와야 150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본래는 200페이지인데 제가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과 딜을 해서 150에서 170, 박사학위는 170에서 250 이렇게 하니까 꼭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분들은 냈어요. 일부 냈습니다. 아직도 논문교회를 오늘까지 안 낸 분들은 끝입니다. 이제 그냥 포기하세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는 날이라고 약속했죠. 졸업을 포기하세요. 자, 그러면 영성신학 우리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줄게요. 제가 영성신학 타이핑을 다 쳤잖아요. 그죠?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몇 개를 정정하면 교재가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딜릿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논문을 쓰거나 여러분이 교재를 만들거나 이렇게 문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한 페이지만 딜릿해도 다 딜릿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 딜릿할 게 있으면 반드시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딜릿해야지, 그 페이지에 있는 거 내가 다 딜릿하겠다 생각하고는 그걸 딜릿하면 연결된 모든 앞페이지부터 싹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150페이지, 200페이지 쓰고 하루아침에 날라와서 통곡하고 우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영성신학 그 탄탄한 교재를 글쎄 마지막 페이지를 정정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 그것만 딱 지워버리면 되니까 정정하려고 그것만 딱 지웠는데 그게 다 연결됐잖아요. 다 연결되니까 싹 다 날라.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리 한 부를 카피를 인쇄를 해놨어요. 한 부를 그걸로 지금 이거 카피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교재는 제가 발명한 겁니다. 발명한 거니까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 영성신학 강의 목표에 대해서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주제는 오늘날 교회와 신학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이 단어가 쓰이죠. 유행처럼. 심지어 서울에 가면 점집도 영성이라는 말을 써서 점집의 이름을 정한 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와 신학에서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이란 말이 현대에 와서 드러난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온 기독교의 영적인 차원인 신앙의 원천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역동성 있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오늘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렇다고 말이죠.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그 일들을 조명해서 오늘 현대에 우리가 역동성 있게 하려는 거지만,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꾸 침체될 때마다 수도원의 영성을 통해서 신앙이 새롭게 됐잖아요.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도 본래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영성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예.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나 이 모든 개혁운동은 수도원의 영성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굉장히 타락하기가 쉽죠. 근데 수도원이라는 것은 고립된 장소고 독립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영성의 본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성과 신학은 결코 대립이나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영성신학이라 그러는데 이 영성이 그 영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것이 신학화의 과정을 갖는 것은 최근에 이르렀다는 거죠. 최근에 유행처럼 영성신학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공부할 때 전공이 전부 다 거의 다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내려온다 소리만 질렀지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계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디테일하게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영성신학은 성령신학입니다. 영성, 기도대교는 성령이죠. 성령신학 그러면 왠지 투박하고 원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유행하는 언어 단어로 영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신학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신학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이라 그러면 그 작업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규명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체계화했을까? 이를 의문이 드는데 결코 그것이 대립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교회 삶 전체에 걸쳐 기초와 원천이 되는 본질을 뜻하며 신학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반성과 인식을 거쳐 이해의 과정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통관계를 체험과 인식, 삶과 실천을 걸쳐서 발견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초월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접촉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영성은 기도와 신비적인 명상을 1차적 주제로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 영성신학이 처음에는 기도와 신비적인 명상을 1차적인 주제로 한다고 말이에요. 개인적인 영적인 발전, 영적인 그 성장을 1차적인 주제로 하지만은 그 영성에 형성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지를 탐구해 나가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 방법은 강의와 질문, 토론, 책 읽기, 관심 분야 발췌에서 글쓰기, 영성훈련 실습 참여. 이 뒷부분에 가면요, 그룹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룹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그룹 반장을 해가지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그룹으로 영성 그 훈련을 하는 그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적용해보고 또 장차 교회에서도 적용하면 영성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 훈련 실습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어요. 빨리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출석 30%, 수업 참여도 10%, 책 읽기 10%, A4 용지 3장에 여러분 숙제는 이겁니다. A4 용지 3장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3장 안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세요. 이 교재와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3장의 첫 장은 영성신학의 강점에 대해서 쓰고, 중간 부분은 두 번째 장은 영성신학의 단점에 대해서 쓰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성의 신학의 부분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쓰는 것. 그것이 숙제입니다. 3장. 아주 짧죠. 3장. 3장은 짧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 교재로, 제가 발명한 교재로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 서적은 그 밑에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이 동네에 뭐 종교 서적이 제대로 있질 않아요. 책을 제대로 갖다 놓질 않아요. 없어서 주로 LA로 진출해 가서 책을 사야 되는데, 제가 거래하던 그 책방이 좀 늦어요. 오는 게 속도가.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책을 구입하셔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좀 빠르다고 그래요. 상당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도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상희 전사님 참고 책이 지금 와야 되는데 벌써 거의 2달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단체 책은 빨리 그 포장해가지고 붙입니다. 이 단체 책은 이게 많으니까. 근데 개인 책을 주문하면 한국서 오는데 그냥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배로 보내니까 그런가 봐요. 배로 보내니까. 그래서 너무 그래, 여러분이 이 책들을 구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교 학생들에게 빌려줬다가 6개월 만에 간신히 찾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빌려준다 해도 책이 돌아올지 그것이 묘연하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로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책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혹시 저한테 기뜸을 하시면 제가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들 빌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 책 빌려주는 게 제일 겁니다.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 있는 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씩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이제 시간표가 가야 되는데, 시간표가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뒤에 그 그룹 스타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표를 안 정해놨습니다.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그 영성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말이죠. 맨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신학 강론을 했던, 특강을 했던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요약해가지고 써놔서 그걸 여러분이 소화시키면 아주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부록이 뭐냐면 내면 세계로 여행. 아주 제목이 멋지죠. 내면 세계로 여행이라는 그 영성에 대한 축약된 한 장의 강의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의 비밀을 푸는 코드 찾기라는 또 그 영적인 존재의 인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탑인가 단인가 하는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탑인가 단인가입니다.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자기 이름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단, 알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성경에는 두 개의 큰 CD가 나옵니다. The Great CD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두 시티로 갈라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The Great City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성이죠. 하루 한나절에
한 시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탑을 쌓는 사역자가 되면 바벨론 시티에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 시대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면류관 탄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수도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천년 왕국의 새롭게 된 지구의 사람 열국들을 다스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이 면류관 받은 분들이, 금면류관 받은 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근데 그런 그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챌린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뒤에 있는 부록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으면요, 영성신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본래 신학이라는 것이 단어가 어렵고 글자가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소설책은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신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나 골치가 아팠죠. 허리가 짜게지는 것 같고 허리 아팠을 거예요. 지금 우리 배윤성 이제 전도사님께서가 지금 그런 입장일 거예요. 뭔 소리인지,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지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만 딱 지나면 그 길이 딱 오솔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 여러분 리포트를 보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석사과정 이상 사람들 보면 아주 리포트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길이 열려가지고. 근데 초등학기에 처음 신학을 들어가면 막 단어 자체가 어수선하고 말이죠. 잠도 안 와. 어수선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계속 리피트해서 읽으면 돼요. 이 단어가 막 이해가 안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으면 결국은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학 서적은요, 다 단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의 뜻이 축약되어 있고 그것으로 막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접해야 신학이 여러분의 몸에 배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신학이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이 신학의 뼈대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은혜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분이 정처없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신학은 뼈대예요. 뼈대. 여러분이 뼈대를 세워놔야 여러분이 뭐 다이어트를 하든 살을 붙이든 뭐 그냥 뭐 성형 수술을 하든 이 뼈대가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신학이. 뼈대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다음 목요일 날 교리사에서 중세 이단을 얘기하기 전에 초대교회 이단을 얘기할 건데, 초대교회 이단들이 다 처음에는 열정과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은사와 막 좋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삼천포로 다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 왜? 신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신학이 정립이 다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 같으죠?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 어려운 단어 알아서 뭐하나 써먹을 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와 살이 돼서 뼈대가 딱 이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의심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단 꽃도 피기도 전에 이단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도 GMO 음식이라 그러면 깨림직해서 안 먹잖아요. 그죠? 무슨 GMO라고 써있으면 깡통 치워버려요. 아니 유전공학으로 변질된 음식을 왜 먹어? 그거 먹으면 암도 걸리고 그거 먹으면 기형아가 태어난다는데 아무도 그거 안 먹습니다. GMO.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 몇 번, 요즘은 전부 다 유튜브로 설교가 다 나가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인간 이단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꽃도 피기 전에 팔이 날려. 꽃도 피기 전에 팔이 날리지 않으려면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늦게든 이르든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뎅이에
이 딱지가 지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 이 교계와 교단, 이 모든 교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거지. 이거 밑도 끝도 없는 헷갈리는 소리나 해대면요, 딱 벌써 오래 예수 믿은 신자들은 다 압니다. 신자들은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체계가 잡혀 있어. 그래서 헷갈리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면 그 목사님 두 번 다시 안 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복잡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주의 사역자도 많아요. 뭐 인터넷, 유튜브 할 것 없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안식교다 딱 나와요 벌써. 정말론이고 뭐고 너무 멋있죠. 그림도 멋있고. 그리고 안식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그 이름도 바꿔서 기독교 TV. 옛날에는 안식교 TV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TV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들어가죠. 기독교 TV라니까. 딱 들어가 보면 몇 마디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안식교구나. 딱 여러분이 분별이 돼야잖아. 그렇잖아요. 왜 분별이 될까요? 안식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웠거든. 안식교가 주장하는 게 뭐라는 걸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도 피기도 전에 3,000% 빠지면 이단 소리 들으면 팔이 나고요. 사람들이 안 와요. 한두 번 와서 인사하고 뭐 들어보고는 좀 이상하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단어라도 자꾸 보면서 여러분이 신학의 체계와 뼈대가 딱 서게 되면 그 후에 여러분이 응용하면서 좋은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사를 우리가 다 배웠지만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한때 몬타누스 같은 사람도 막 한때는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폭발하고 막 난리 법석이 났지만은 끝내는 종말론에서 자꾸 펑크를 내니까 이단으로 정제되고 이 몬타누스 때문에 성경이 정경화가 앞당겨진 거예요. 몬타누스가 자꾸 계시받았다면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저러다가 몬타누스 성경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막 초대교회 이 사도들, 속사도들이 막 성경을 집대성해가지고 정경을 만든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딴소리 못하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계시도 받지만 우리가 받는 계시나 성령의 음성은 성경화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미 정경화가 끝났으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이요. 이러는 설교하면서 말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요. 잔소리 많어. 또 서울의 어떤 교회 여정사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내 말이 하나님 말이요. 잔소리들 많어. 이거 완전히 간여자예요. 간여자.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어제 속성과를 해서 그래. 6개월 안에 끝낸 거야. 속성과를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무식하구나.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에 기부스가 탁 들어가가지고 나와. 지금까지 역사한 인간들은 다 가짜야. 다 썩었어. 이제 내가 보여주지. 목에 뼈가 들어가면 그 이미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머리가 푹 쓰러져가지고 기운이 착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나. 이럴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입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왕이 계승자입니다. 모세가 더 탁월했어요. 그 당시 왕이가 된 바로보다 자기 그 형제보다 더 탁월했어요.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왕위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대까지 얼마나 애국 그 당대 문명의 최고의 문명이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공부한 거죠. 문명과 무술과 모든 것이 뛰어난 모세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0대 그때가 막 제일 잘 나갈 때 썼습니까? 절대 안 썼죠. 그때 도리어 그가 너무나 의기양양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노동자 두목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었다가 살인자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딸 많은 집에 하필은 또 우물가에 쓰러졌어. 참 이게 정말 대단한 남자 아니죠. 딸 많은 집에 골라 막 아무나 고르면 돼 그냥. 근데 첫 딸을 십보라고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 장인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추락한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서 그 애굽의 문명적인 지식과 산술과 뭐 이런 기하학과 이런 모든 것 무술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 겨우 매 하는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냥 40명당 주구장창 양 궁둥이만 보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호렙산에 맨날 가는 그 호렙산, 양 데리고 가는 호렙산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불타는 가시덤불에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나이가 언제? 80세. 육신의 기력도 다 빠지고 세상의 소망과 모든 포부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노인데 죽는 것만 카운트하는 그런 나이 80세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80세는 똑같은 80세. 옛날 80세가 더 늙었지. 지금은 팽팽하죠. 80이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왜? 기가 다 죽고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딴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잖아. 기가 말을 할 줄 모르지 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거기? 양하고 맨날 40년 동안 하루 일간데 양들이 말합니까? 말을 못할 수밖에. 그 왕자가 그 애국 왕궁의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른다고. 왜? 육체의 혈기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혈기도 사라졌죠. 또 자기를 뽐내고 자신감도 다 사라졌죠.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산송장인 때 하나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다. 정말 육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힘 빠지고 이제 뭐 모든 인간적인 세상 학문도 다 사라졌고 겨우 양무리들 말 못하는 양들 끌고 다니는 목동 신세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모가 또 싹 사인을 보내네. 빨리 교제로 돌아가라. 이 사모 역할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목사 또 절제도 시켜서 또 교제로 돌아가라. 이게 서론입니다. 교제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부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불렀으면 여러분 대단할 거예요. 목에 힘 팍 주고 말이죠. 멋진 옷 탁 패셔너블하게 입고 막 교회 막 백가방 들고 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기운이 탁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뭐 이러면서 이런 겸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운 빠졌을 때 불렀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인도대로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지금 20대 처녀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젊은 교육자들 데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몰라. 다 자기가 최고야. 내 말이 하나님 말이야 이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게 말입니까? 그게 이단이지 사탄이지. 어찌 지 말이 하나님 말이야.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을 때 자신 있게 부름받으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 다 빠지고 혈기 죽고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부름받는 것은 진짜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만 딱 정립이 되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힘을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성의 목표가 먼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와 신비적인 명상을 일깨워주는 주제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웃 사람 삶으로 이끌어주는데 탐구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현대 영성의 개관을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영성의 개관.
혹시 교재가 여러분 혹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밤늦게 그냥 몇십 장을 막 정리해서 하느라고 페이지가 제대로 안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카피를 잘 해서 드릴 테니까 혹시 보다가 이상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영성의 경향. 현대인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여간 영성이란 말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요즘 기도원도 다 영성 씁니다. 또 부흥에도 영성이란 말을 쓰죠. 그 영성에 대한 관심은 기쁨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주의와 경고를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기도와 경건의 실천뿐만 아니라 주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술, 이교도의 주술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이나 교회 안에 또 그런 게 있죠. 영성을 얘기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발견,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흐른다, 이런 게 많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 사건을 검사하는 검사관 사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제들이죠. 그런 분들이 브라질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요. 한 일주일씩, 한 달씩 출장을 나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짜는 절대 그 얘기를 못하게,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에서 눈에서 피가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이러면 갑자기 그냥 한간 칸츄리 마을이 관광객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교회 성당이 헌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네 식당이 바빠지고 숙박업소가 꽉 차버리니까 일부러라도 조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 이런 것들이 영성이란 말로 굉장히 매혹적인 것이다. 또 성인의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것, 이런 것도 영생과 관계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일상적인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요즘. 그리고 부두교나 마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말할 때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바마의 엄마가 부두교 무당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킬로만젤로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목을 틀어 피를 내가지고 피제사를 드리죠. 오바마 할머니가. 그 오바마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부두교입니다. 부두교.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리면 킬로만젤로 꼭대기에서 온몸이 흔들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언하고 이러는 부두교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오바마 할머니가 부두교 무당, 유명한 무당이에요. 보통 무당도 아니고 유명한 무당이에요.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어딥니까? 그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그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다 만났죠. 일가친척도 다 만났습니다. 오바마는 별로 기독교인이라고 속였죠. 기독교인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속였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리고 부두교 이런 데 영향을 받았죠. 부두교나 마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말할 때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성은 자연치유법, 대체의학, 다연치유법을 몰두하거나 치유의 온전성을 위한 실행 방법 등을 묘사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연치료, 대체의학을 내도 영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체계의 훈련, 명상, 유기농 식사 등에도 영성 훈련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케이블 TV 시대에는, 케이블 TV라는 건 우리가 돈을 내고 TV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시대에는 feeling good, feel good, 느낌이 좋은 그런 프로들을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자상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수양회를 열기도 하고요. 기업의 정체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목적, 기업 수련회를 또 영성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는 영성과 종교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종교나 종교의 전통, 교파 등은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성은 포괄적으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성의 중요한 운동의 핵심이다. 1960년대부터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쓰입니다. 타임지에도 나오게 되고 활발하게 쓰입니다. 영성이 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너무가 인기 있으니까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아무데나. 물론 우리 교회도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이제는 분별해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영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에 뭐 별 이상한 기도원 뭐 집회 다 영성입니다. 다 영성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유행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영성의 경향 중에는 뉴 에이지 영성이 있어요. 뉴 에이지. 이름은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는 것.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면서 미국에 점친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심리학,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과 섭지, 또 통전적 건강의 프로그램, 투시, 영어로 이렇게 보는 거, 투시, 초월 명상, 메디테이션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하고 있죠. 초월 명상에 아주 도가 올라가면 붕 공중부양이 나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공중부양하는 장면이 사진이 하나 있어요. 또 선, 기수련. 예, 여기서 기수련 하고 있죠. 지금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기수련해. 기수련. 별 간축, 점성술, 영매, 신비 종교, 악령 탐닉. 악령을 아주 선호해서 탐닉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쿠가에 있는 어떤 교회당을 가다가 그 십자가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월계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UCC 교회라고 그래요. UCC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영성그룹이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실습차.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녁 때인데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쫙 동그랗게 둘러앉아가 손을 잡고 초혼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혼술. 영매가 영을 불러서 그 영들과 대화하는 교회당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악령을 탐닉할 뿐만 아니라 숭배하고 자기 개발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지금 사탄교는요 20만 개의 교회가 세계에 있습니다. 사탄 종교가 캘리포니아 스트릿,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있는데 요즘은 색깔을 다르게 칠했는지 몰라요. 까만 가옥에서 사탄교회가 시작됐어요. 캘리포니아 스트릿. 그래서 제가 한국서 목사님들이 오면 꼭 거기를 관광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트릿 알죠 여러분? 저 기에리에 있죠. 기에리. 샌프란시스코. 한국서 공부하러 오는, 영성 공부하러 오는 분 오면 꼭 제가 그걸 이 사탄교가 시작된 집이야, 이 집이.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면 까맣게 칠했습니다. 거기서 안톤 랍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UMC 감리교 목사가 악령을 숭배하는 사탄교를 창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만 개가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들의 밀교 의식이나 이런 걸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근데 요즘은 점점 노골적으로 합니다. 인신제사 드려요. 인신제사. 자기들끼리 몰래 할 때는 인신제사, 이렇게 사람들 잡아 납치한 사람들 인신제사 드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는 장소에서는 고양이나 개나 짐승을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마다 입학생이 들어오면 코뱅이라고 하는 사탄 사제들이, 코뱅이라고 까만 옷 이렇게, 여러분 알죠? 이렇게 왜 위치크라프트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을 입고 둘씩 짝지어서 신입생들을 미혹해요. 신입생들은 뭣도 모르잖아요, 그죠? 대학에 오고. 그리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모든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걔들을 꼬여요. 꼬여가지고 걔들을 사탄교회에 입단시킵니다. 일단 사탄교회에 들어가면 완전히 악령의 포지션 돼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상담도 받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미국 엑설시스트들, 전문 엑설시스트들에게 만불을 주고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 전문 엑설시스트들이 만불을 받고 한 달 동안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 학생을. 그러는 동안 디몬을 캐스팅 아웃 시켜줘요. 우리 한인 부모님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성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됐죠. 뉴 에이지 영성은 절충주의적이고 밀교적이며, 절충주의적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샤머니즘, 뭐 정령 숭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뉴 에이지 영성이에요. 뉴 에이지, 완전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뒤에 오프라 윈프리 사인 O자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좋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이 절충주의적인 뉴 에이지 영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리 지저스 오프라 윈프리는 절대 부정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으로 출발해서 그가 출세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입맛에 맞추어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 같은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뭐 that's okay, very good 뭐 이러죠. 자기 게스트 중에 막 그런 영성적인 막 통합적인 영성을 얘기하면 최고라고 막 이럽니다. 아주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그러나 우리 순수한 기독교인들, 통합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죠. 절대 안 되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섞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유와 천도 이렇게 막 섞는 거 싫어하고 음식도 막 섞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은 혼합적인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순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뉴에이지의 영성이 판치는 미국에서 제가 이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심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식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30분간 우리 친교와 교제의 시간, 우리 예전에 끝나고 갔던 그 시간을 지금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제,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서로 우리 공동체